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갑시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갑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또 귀한 도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영상으로는 이제 오늘까지만 일단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 진행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또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제 영상을 편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막 잘라내야 되고 막 이런 것 저런 걸 막 또 붙여 넣어야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영상은 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이제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을 짧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하고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책망받은 교회? 책망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가 다 받았는데. 그렇죠.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야단만 맞았고요. 나머지 교회들은 이제 칭찬도 받고 야단도 받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두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핍박과 환란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그런 곳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들리는데 서머나는 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머나는 흔적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아예 교회 터도 없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옛날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좀 뒤늦게 많이 뒤늦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터가 어딘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서머나는 지났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갔더니 그러니까 요한 사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그쪽에 당시에 교회가 가정교회로 세워졌는데 이 가정교회가 무너지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 튀르키예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겠지만 지진이 너무나 많은 곳이에요. 지진이. 그래서 AD 17년에 지진이 한번 크게 났었고 AD 23년도에 지진이 크게 나서 실제로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뒤늦게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과 뒤늦게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건축을 해가지고 거기가 있다가 또 나중에 무너지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던 교회입니다. 너무 아쉽죠.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기둥 2개가 크게 세워져 있어요. 기둥 2개가. 지금까지 봤던 어떠한 곳에서도 그렇게 큰 기둥을 보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기둥을 크게 세웠냐면은 지진이 너무 크게 나니까 기둥을 견고히 해가지고 그 지진으로부터 이 교회를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이 6개가 있는데 큰 기둥 2개가 앞에 딱 있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성전 안에 있는 2 기둥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보셨어요? 네, 성전 안에 2 기둥을 세웠는데 그 2 기둥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뜻은 그의 능력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앞에 봤는데 다른 건 다 보는데 기둥 2개가 딱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인데 그냥 감격이 확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2 기둥처럼 세우시는데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그 모습이 오니까 그냥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컥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 했더니 제가 아는 그 후배 목사님이 어떻게 같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 찍은 것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다가 자기는 여태까지 모든 저는 이제 일일이 이런 걸 했는데 그분은 그냥 한 5분 정도의 영상을 그냥 아예 그냥 쫙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한번 보여줬었나 봐요. 자기가 다른 부분은 아닌데 맨 마지막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그 다 무너져가는 그 상황 속에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그 기둥 2개가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무너져가고 시대는 다 세상 가운데서 다 흩어져도 주님의 기둥 같은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냥 간단하게 좀 상황을 볼 거고요. 그리고 또 데링쿠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데링쿠유는 지하 도시예요. 지하 도시인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진 하나를 그림 같은 거 하나 보여줄 텐데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지금 발견되고 이걸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곳은 일부예요. 근데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일본인들은 초기에 갔을 때 이 팻말 같은 게 없어가지고 팻말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안에서 갇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깊은 곳이고 뭐 한 100m 이상 200m까지도 거의 지하 도시로 내려가는 상황이고요. 석회 동굴 또는 이제 조금 이 지질 자체가 이렇게 좀 파기가 좀 그래도 좀 편한 동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상당히 좁은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연속해서 거기까지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 넓지는 않지만 거기에 그 공간들 속에서 무려 10,000명에서 어떤 학자들은 30,000명까지도 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교도가 오거나 또는 고난의 핍박이 오면 거기에서 농사 짓던 사람 다 그 안으로 내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꿉꿉한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이제 뭔가 이제 그냥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있고 환기도 잘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파서 했을까? 위에 이렇게 천장들을 보면은 이렇게 기구로 이렇게 뭔가 내려쳐가지고 이렇게 깎아낸 듯한 어떤 표시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결국 한 가지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걸 오늘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중간에 끊지 않고 그냥 한 8분 정도, 9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냥 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여기가 뭐라 그랬죠? 빌라델비아. 여기가? 예,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것도 1세기 때 교회예요. 기둥 보이시나요? 기둥 보이시죠? 그냥 계속 가시죠. 이건 무너진 기둥이고요. 무너졌다기보다 위에가 지붕같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고 그냥 이게 기둥이에요. 네, 이게 기둥. 그 이후에도 요한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특히 그리스 정교회 요한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들이 보면 바울이나 소아시아는 바울보다는 오히려 사도 요한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쪽으로 와보세요. 나오신 분들 유물 위에는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유물 만드시고 자꾸 유물에 올라가더라고요. 거기 어떤 분은 거기에 그 묘가 있거든요. 그 관이 있는데 거기 눕더라고요. 나오시라고. 이거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가 예수님의 성화가 있었어요. 저걸 다 발라버린 거예요. 성화. 이게 기둥화되어 있는 것이
이 기둥이 전체가 6개 있었습니다. 6개. 근데 지금 4개, 흔적이 4개만 남아있고, 기둥은 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기서 기둥으로 갈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제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실내였던 거죠. 실내의 기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진으로 해서 위에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요렇게만 남아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엄청 큽니다. 무너지지 않게 이렇게 갈기가 옆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놔요. 자, 보이십니까?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죠. 네. 자, 이제 데링쿠유 한번 볼까요? 원래 데링쿠유가 깊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보이시죠?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곳만 발견이 된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복원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노란 부분만 계속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겠죠. 심지어 저기에서는 소도 키우고 말도 키워요. 예,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곡창을 내고 신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일일이 다 보여줄 수 없겠나 일정 부분만 몇 군데만 그냥 길만 보여드릴게요. 길만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좀. 예. 그래서 예. 이걸 손으로 이 기구로 다 판 거예요. 사람들이. 일정 공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했다든지 공황장애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갑니다. 폐소공포증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 안에 못 들어가요. 옆에 보이시나요? 밑에 딱? 수가 조금 좁아지는 느낌이에요. 공기가 상당히 시원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밀폐된 느낌이 안 들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환기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예. 폐소공포 있는 사람들은 내려가기 좀 힘들겠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건 가만히로 여전히 그 당시 1세기, 2세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땅속 힘들어요. 가는데 좁아요. 이렇게 막 살았는데 심지어 1만 명에서 2만 명 이상 살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심지어는 나중에 이슬람 시대까지 하니까 몇 천 년 이상을 있었던 거예요. 너무 넓은 거 가지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재미있는 건 교회가 십자가 모양으로 돼 있어요. 교회 자체는. 굴로 이렇게 돼 있고 옆면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를 못해요. 여긴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그 고발을 하면은 이게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찍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세히.
방금 저거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덤도 있어요. 무덤도. 근데 제가 무덤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쪽에 무덤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밑에 몇백 미터를 파고 내려가서 우물이 있는 거예요. 800m인가요? 800m 맞나요? 평소에 저장해놨다가 샘이 나오고 지금도 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물을 저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밑에 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비가 오면 거기다 저장을 하고 물을 계속 저장을 해서 먹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깊은지. 정결례 자리하는 곳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결례 예식이 반드시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온몸을 씻고 예배를 드리고 반드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솔직히 예배 올 때 항상 전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너무 예배를 대충 드린다. 정말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닌가. 이들은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정결례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어떤 곳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길을 못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람 여기 뭐냐면요. 여기가 마법관 같은 데요. 축사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소도 키우고 말도 키우고 양도 키우는데 이걸 어디다 키우냐면은 최대한 입구 쪽에다 키워요. 왜 그럴까요? 누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뭐 울겠죠. 소리가 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사람이 도망가는 겁니다. 야, 누가 들어왔어. 누가 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밑에서 보니까 제일 꼭대기 있으면 우리도 막 인간이 사는 데서 그다음에 알람이죠. 그러면 얘들이 오니까 이제 냄새가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자, 찾으셨나요? 11장.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천천히 읽는 겁니다. 알겠죠? 자, 35절부터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뭐냐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풀려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 돼요.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근데 이 목숨을 구차한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구차히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그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얼마나 고문과 박해가 심하냐면요. 제가 예를 좀 들자면 사람들한테 가죽을 여기에 덮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가죽.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가죽을 덮여놓으면은 가죽이 피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굴에다 던져버려요. 그걸 사자굴이라고 하지 않고 실은 원형 경기장에 놓습니다. 그럼 사자들이 피냄새를 와가지고 그냥 물어뜯는데 어떤 역사서나 이런 데에 보면은 목을 물어뜯는 순간 목뼈 부러지다가 바드득 하면서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다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죽는 그 순간에도 어떤 한 사람 괴로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막 기겁을 하는 거죠. 막. 뿐만 아니라 가죽을 말아요. 마른 가죽을. 그 다음에 물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가죽에다 물을 붓잖아요. 가죽이요. 팽창하면서 쪼여요. 그러면 온몸이 쪼그라들면서 눈이 튀어나와요. 내장 같은 게 항문으로 튀어나오고 온몸에 다니까 왜냐하면 물을 부어버리니까 이게 쫙 그냥 이게 아주 그냥 막 쫙쫙 그냥 그 말라있던 게 가죽들이 말라있던 게 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콜타로 묻혀가지고 진짜 가로등 대신에 쓰고 이런 고난을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더 고난을 주기 위해서 로마의 고문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어떤 고문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그 고문 박물관에 있었던 그 기술들을 고스란히 갖다 쓴 나라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썼죠? 우리에게 썼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솔직히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끝난다? 이건 참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잖아요. 막 우리 막 뺨 딱 때려놓고 난 다음에 야 쿨하게 잊어. 쿨하게 잊어. 그럴 수도 있었지 뭐 하면서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정말 이러한 고문의 이 현장들을 그곳에서 정말 느낄 수 있는 몇몇 가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는 것도 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다니던 그 시대가 아까 전에 데링쿠유의 그 시대였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애썼겠습니까? 서모나도 마찬가지고 빌라델비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모나에도 칭찬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 한번 읽어보면은 나오시겠지만 서모나 교회 2장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거 반대되는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다시 한번 볼게요. 라오디게아. 여러분 보세요. 자 17절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대로 서모나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거 아는데 근데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실상은 궁핍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자야. 너희는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던지 아십니까? 이 서모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서모나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였어요. 이 서모나 교회는 로마 시대 때 이전부터 로마 사람들하고 너무 친했어요.
나라 그 성 자체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고 유대 관계도 좋고 하니까 로마가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로마를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귀엽죠. 정말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여기에 혜택을 다 주고 혜택 중에 가장 큰 혜택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만드는 게 아니라 로마의 황제의 신전은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괜찮은 곳, 가장 로마의 충성심이 좋은 곳에 세우는데 서머나에다가 그 황제의 신상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걸 서머나 사람들은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티베리아누스 이런 황제의 신상을 거기다가 세우게 했으니 그 지역 자체가 얼마나 황제 숭배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서머나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냐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고난이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10일 동안의 환란을 우리 많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하지만 10대의 황제로 봐요. 10대의 황제. 10대의 황제면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 기간 동안에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거쳐 지나가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서머나가 그 중에서 최고였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고 요한의 제자였다라 사도 요한의 제자였다고는 폴리캅.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목사님과 같은 그러는데 그가 86세인가 87세에 죽어가는 그 상황이 왔어요. 그때에도 회유를 합니다. 너 지금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죠. 내가 86년을 살았다. 그런데 이 86년을 살면서 우리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지금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결국 순교를 당해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 믿음의 순교의 정신 위에 세워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300년이 넘도록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것이 왜 가난한 건지 아십니까? 모든 권한을 박탈시켜요. 상점에서 거래도 못해요. 어떠한 필요용품도 거래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노릇인 거죠. 그런데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궁핍하다, 너희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한난과 궁핍할 때 궁핍이라는 거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페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넉넉하지 못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푸토케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말의 해석은 뭐냐면 궁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어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그냥 성도들이 다 거지였어.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머나의 그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린 조금만 손해를 보고 조금만 잃을 것 같으면 지금의 신앙도 흔들리고 지금의 신앙도 내려놓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냥 평생 삶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유 너희 가난하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의 부유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를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할게. 둘째 사망이 뭡니까? 사람은 한 번 죽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너희를 승리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나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갑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미 그 지진으로 많이 무너졌던 곳이거든요. 먹고 살만한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름과는 너무나 다르게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왕의 형제가 너무나 형제 우위가 좋아서 그 왕의 동생을 위해서 세워주는 그 도시거든요.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그게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세요.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래요. 여러분 이미 빌라델비아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이미 열린 문으로 들어왔어. 닫힌 문이 아니라 저 천국의 그 열린 문으로 이미 너희가 들어온 자들이야 라고 축복하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무슨 능력? 작은 능력.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작은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작은이라는 단어는요, 실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뭔 뜻이라고요?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능력이 없어. 너희 능력 없는 거 알아.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칭찬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애쓰면 그걸 하나님이 칭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건 그냥 우리의 능력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해서 그 능력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빌라델비아의 능력을 칭찬하지 않아요.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결국 견디, 지킴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우리 이 이야기 들으면 칭찬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해요. 고래를 칭찬했더니 고래가 막 춤을 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고래는 춤추라고 만들어진 동물이 아니에요. 고래는 춤추라고 만든 동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고래를 칭찬해서까지 고래를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그 모습이 실은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칭찬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일 잘하면 그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보다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 그 믿음, 인내의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능력을 가지고 자꾸 칭찬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칭찬은 능력을 칭찬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칭찬은 견딤에 대한, 지킴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칭찬받는다. 아직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칭찬에 목말라야 해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면 조금만 잘해도 칭찬 좀 해주세요. 조금만 잘해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조금만 잘해도 자기 칭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력의 성과를 잘했다고 하지 않고 잘 지켰다, 잘 버텼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그 뜻은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은 곧 견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잘 지켜온 거예요. 끝까지 버틴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꾼들의 자세죠. 믿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먹으라. 여기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띠를 띠고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우리 종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식사합시오. 내가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럴 주인이 누가 있어요? 오히려 그 종에게 왜 지금 와서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밥상 차려. 그리고 밥상 차리는 동안 또 옆에서 좀 거들어 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한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일했는데 빨리 밥상 안 차려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 봉사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한테 보관 주시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말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주인이여 나를 칭찬해 주소서가 아니라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종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님 하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종처럼 부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빨리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일하면서도 그 일함 그 자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서머나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능력 같은 거 안 보이는데도 내가 너희를 칭찬하는 이유는 말씀으로 잘 지켰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잘 버텼어.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아시죠? 저는 좀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고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이 식당을 하셨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그러면 항상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세요. 그 심부름을 시키시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장동에 가서 이제 저희가 순대국집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대를 좀 사와라. 또는 이제 고기 같은 거 부속고기를 좀 사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처음 그 심부름을 했던 그때 제 나이는 4학년이었습니다. 마장동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는데 4학년짜리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4학년짜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들고 오는 짐이 뭐 그냥 뭐 한 몇백 그램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들고 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일을 계속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그나마 좀 집에 붙어 있었고 뭐 우리 전 집사님은 이제 중학생이었으니까 이제 또 중학교 활동을 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또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집에서 이제 자주 있었어요. 그냥 뭐 그러다 보니까 심부름을 시키는데 4학년이 지금은 솔직히 4학년 보러 마장동까지 차를 타고 갔다 와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그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아이를 가르치기 원하는데 거기가 어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멀진 않은데 우리가 갈 수 있는 동선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 아이 보러 멀지 않으니까 차 타고 오라 그러면 되니까 6학년인데 어떻게 얘가 갈 수 있어? 이러고 있어. 6학년짜리 아이인데 버스를 타고 어떻게 그 먼 데까지 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딴 데 알아보라고 끊어버렸어요. 딴 데 알아보시라고. 4학년도 갔다 왔는데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그 신부를 항상 했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발을 빌빌 꽂아. 그냥 안 가려고. 안 가고 싶다고. 근데 차마 못 가겠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 안 가려고 막 비비비비 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죠. 야야야, 내가 지난번에 갔더니 그 순대집 옆에 어떤 아줌마 그러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착하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집 사이 삼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제가 그러니까 뻥이죠. 뭐 저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럼 막 칭찬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또 순대 사오고 내장도 사오고 때때로는 돼지 머리 무서운 것도 사오고 막 이렇게 막 사온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집에 갖다 놨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힘든 걸로만 끝났는데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사춘기가 올라오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좀 반항 심리가 좀 올라오잖아요. 그런 때에 어느 날 어떤 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 같은 성도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거는데 아무래도 이 애를 좀 뭔가 좀 칭찬을 해주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네가 이 집에서 그렇게 착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심부름도 그렇게 잘하는 뭐 아들이라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뭔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듣는 게 화가 나니까 뭐라면 저는 이 집의 노예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집의 노예예요. 그리고 문 딱 나갔더니 그때도 생각나요. 질문했던 이분하고 어머니가 엉 해가지고 쳐다보고 제가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해요. 전 노예예요! 그러고 나갔는데 아 진짜 단어선이 최고였죠? 전 너무 창피해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그 노예 먹이려고 그 노예 학교 보내려고 그 노예 잘 건사하려고 주인은 새벽부터 기도하고 아침에 재료 다듬고 자기는 가져가는 거 없어도 그 노예 위에서 일하는데 나중에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그 말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내가 그 속도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요. 지금도 왜 제가 그 어렸을 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겠어요? 부끄러워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심부름 하나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다고 해서 뭘 더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더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심부름 해주면서도 그걸 가지고 난 노예요 그러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사춘기니까 가능하고 그 수준이니까 가능했던 거지.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전 지금 그런 생각 들어요. 주여 의회라도 좋습니다. 종이라도 좋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요.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이 있어야죠. 왜 나를 부려먹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곁에만 있어도 감사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우신다. 그의 능력으로. 다른 말로 하면 너 능력 없는 거 알거든.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알거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신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천국. 그곳에서 나를 세우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 오랜 기간 300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믿음에 변절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 그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예수은족 교회이길 원합니다. 결국 그들이 가는 그 모든 환난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결국 견뎌지고 지켜진 것은 믿음이었어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곳으로 지나가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너희는 궁핍했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오히려 사탄처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견뎌내고 말씀을 지키고 버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예배를 드릴 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 고백하는 건데 여러 번 있습니다. 언제 울컥하냐면 갑자기 말씀 읽다가 울컥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다 울컥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문이 열리잖아요. 성도들이 들어와요. 자리에 앉아요. 울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던 교회예요. 때때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불화로 인해서 떠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떠나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말씀 속에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나의 이야기를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필요치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떠나가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떠나가기도 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컥해요. 그 자리를 지키는.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뻐했을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그게 복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 목숨 하나 구차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그렇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